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6장 17절 말씀하고 7장 좀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아멘. 예, 이제 7장에 이제 인치시는 14만 4천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14만 4천 많이 설명해 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7장으로 가면 차근차근하게 한번 살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 1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그들의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제 14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늘이 이제 큰 소리로 여기 14절에 큰 소리로 뻥 하고 떠나가고 이제 그 대기권 하늘에 구멍이 생기면서 전체 대기권이 이지러지고 흔들흔들하면서 그 구멍난 대기권 하늘로 우주의 공기가 바로 지구 표면으로 유입이 되어버리니까 그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지구 전체가 좀 우지직 그런 압력의 영향을 좀 받게 되는가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도 몰랐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여기 이제 지구가 있고 이제 뭐 자전축이 이제 좀 기울어졌지만 이렇다고 보면 기울어졌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다고 보면 이제 우리가 대기권 하늘이 어디에선가 이쯤에서 이제 뻥 뚫렸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주의 압력이 지구의 전체에 이렇게 지구 전체에 이렇게 짜지직 으지직 하고서 직접 이제 유입이 돼 버리죠. 그래서 원래는 대기권청이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우주에 이제 이게 대기권청입니다. 잠깐만요. 이건 잘못 그렸네. 예, 잘못 그리면 줄여버려. 예, 줄여버려. 이것도 줄여버려. 그래서 이런 대기권 이층에서 구멍이 뚫리니까 우주의 그런 압력이 지구 전체에 이런 지구 표면에 닿지는 않지만 이 면에 짜지직 으지직 짜지직 하고서 이게 지금 닿아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 대기권 하늘 전체가 이게 울릉울릉 하면서 지구 이 받는 압력 자체가 좀 일렁일렁 지표면 전체가 좀 이글이글 거리면서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약간 효과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기권 전체가 좀 이렇게 이 구멍이 뻥 뚫리게 되면 흔들흔들 거리니까요. 크게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크게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생긴 구멍으로 압력이 들어와서 이 지구 표면에 닿는 이 부분은 우주의 압력이 닿는 이 지표면 부분은 예, 이걸 이제 지우고 글이 잘 안 보이니까 예. 이제 총이 말리는 것처럼 이제 북한에서 쏜 핵이 빵 터지면서 그 부분만 이렇게 이제 구멍이 나서 머리에 이제 땜빵이 생긴 것 같이 있죠. 머리에 땜빵이 생긴 것 같이. 원형 탈모. 예. 이제 그런 것처럼 구멍이 생기니까 지구에 이제 이 공기가 이 대기권에 생긴 이 압력으로 인해서 우주의 압력이 그 구멍이 생긴 그 부분만 조금만 이제 이렇게 유입이 되는 겁니다. 크게 그렇게 흔들거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주의 엄청난 그런 외압과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 부분에 닿는 그런 산과 섬이 잘못 그렸네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닿는 이 산과 섬이 좀 압력을 받아서 으지직하고 짓눌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이게 만약에 바다라면 섬도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다에서. 결국에는 이것도 산입니다. 섬이라는 것도 바다에 있는 산이죠. 그래서 이 압력을 받으니까 이 으직하고 이렇게 좀 누워버리고 이것도 어때요? 으직하고 좀 누워버리죠. 이렇게 으직하고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으직. 그리고 이 주변에 우주에 있는 압력이 닿는 그 부분은 전부 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지나 바다나 이 구멍이 뚫힌 주변에 있는 지역은 우주에서부터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크게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구멍난 그 주변 지역만 약간 지표면이 좀 흔들리면서 대기권 전체도 좀 흔들흔들 거리는 거는 있을 거지만 그거 가지고 그 대기권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지는 않죠. 영향을 받지는 않죠. 그 제자리에서 막 온 기운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 나타나 보인다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알아봤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이런 모든 장군들, 강한 자들, 돈 있는 기업인들,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종들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제 자기 산업이나 뭐 돈이나 빌딩이나 그런 거 전부 다 버리고 굴과 산과 바위 틈을 찾기가 바쁘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이거는 이제 이때 당시로 비유를 해서 그렇지 오늘날의 지하라는 지하는 어떻게 무조건 파고들고 머리라도 박고서 막 기절초풍할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기절하리니 그리고 머리가 뱅글뱅글 돌면서 마치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닭 한 마리가 막 어디 갈지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리만 박고 있으면 무조건 좀 낫지 않을까. 대가리만 박아도 죽는데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는다는 것이 현대로 말하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는다고 짜지직 다 압력으로 깨어지는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기절초풍을 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누가복음 21장에 기절하리니 정신이 슉 다 빠져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딱 나타나서 보여주니까 막 우와 예수님이 우리 죽이러 왔다. 우리 죽이러 왔다. 와 큰일 났다. 나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고 짓밟고 그렇게 했는데 큰일 났다. 이제 나 하나님 안 믿었는데 와 오히려 침받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목사들한테 욕했는데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와,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있는갑네. 예수님이 진짜 참 신이었네. 2000년 전에 역사에는 있어도 그냥 인간인 줄 알았더니 와, 예수님이 큰 나팔과 영광으로 저기 왔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된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게 맞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욕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계집질이나 하면서 살았네. 이제 큰일 났다. 맞아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부담스러워 했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먼저 떠올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눈을 열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어때요? 어린 양.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서 아무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손으로 실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침받고 욕하고 예수님을 가지고 놀리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예. 그 우리 이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어릴 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 그 노래 아시죠? 우리 안 믿을 때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맞아 죽고 천벌을 받을 짓이었죠. 예, 모르게 하셔서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그 천벌받아 뒤질 짓거리를 이제 우리가 했구나. 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런 친아들인데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와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그를 짓밟고 조롱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신자들을 때렸구나.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도망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 15절에 15절에 이제 그러고 이제 이 도망치는 그러면서 이렇게 도망치는 겁니다. 정신없이 닭머리가 돼가지고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오줌을 질질 싸면서 생똥을 싸면서 쉽게 말하면 그 인간의 본능이 드러나 버리며 다 이렇게 닭머리가 됩니다. 누구나 무조건 지하 어디 숨을 곳 있다거나 파고드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가 더 빨리 뒤지는 곳인데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17절을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한 자기를 모르고 불교 믿고 천주교 믿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욕한,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인간들의 죄를 사해주는 어린 양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핍박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멸시철대하며 딸딸이만 치면서 살아간 자기들을 처벌하고 안갚음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이 말은. 그리고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것은 이분들이 오셔서 이제 이런 재앙을 일으켰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쏜 그거 대기권 하늘이 뚫려가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는 우주의 압력이 지표면으로 유입이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본능이 그래요. 어리석어요. 과학적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두 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셔서 일으키시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불에 살라져서 지표면이 우주의 압력을 받아 다 찌그러지고 으깨어지고 대기권이 다 흔들흔들거리게 되는 그런 이 대재앙과 진노를 받고서도 이 땅에서 계속 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잘난지 않은데
내가 잘났다 그러는데 그 잘난 거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오줌 누고 똥 싸고 자기 잘났다고 족대가리 돌리면서 딸딸이 치고 살고 여자나 남자나 다 그래요. 조금만 하나님의 사회에서 달란트를 맡기고 높여주면 자기 족대가리 여자도 족대가리 돌립니다. 뭐 여자는 뭐 10대가리 돌린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너무 욕 같고 그래가지고 여자도 족대가리 돌립니다. 지가 잘난 체 하면서 엄청 튕기면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잘난 척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재앙을 한번 당해보십시오. 내년에 이게 일어날 것 같은데요.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생똥을 싸고 오줌을 지리면서 여자나 남자나 다 도망갑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 본 모습으로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대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음의 껍데기를 둘러놓고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가정하게도 죄 지은 거를 싹 감추고 대표기도 시간에 회개도 안 하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시오 저것 좀 해주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정스럽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목사든지 뭐 전도사든지 잘난 놈이든지 못난 놈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네가 네 자식 새끼가 거짓말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갖다 붙여가지고 지 잘난 체만 한다면 그 자식 새끼가 와 얘 등신 새끼다 이거 부모가 모르는 줄 알고 이 참 이거 얼빠진 새끼네 그렇게 보이듯이 하나님이 진심을 토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으로 마음을 찢고 할례하고 예수 보혈의 피를 마시고 회개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가정스럽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분은 무능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인간 부모하고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 구미호 성도님들도 구미호 목사님들도 순수 인간들의 마음을 손바닥처럼 알고 순수 인간들이 눈으로 어디 쳐다보는 것까지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창 그 성추행을 하면서 다닐 때 좀 중고등학생들이 지나다니길래 엉덩이하고 좀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그 구미호 이제 학생들이 손가락으로 제가 눈으로 쳐다보는 거를 이리 돌리더라고. 제가 엉덩이하고 이렇게 좀 가슴하고 쳐다본 거를 저를 꼴리면서 저것끼리 노는 척 하면서 이리 돌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구미호들은 순수 인간들이 눈으로 똥구녕 쳐다보는 것까지 다 아는구나. 구미호들은 그런 거 알죠. 그리고 또 구미호들이 사람의 속마음을 귀신보다 100만 배나 손바닥처럼 알아요. 속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그리고 구미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을 불어넣어가지고 순수 인간의 마음을 홀려가지고 강제로 잡을 수가 있어요. 구미호들이 한 번씩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뭔 얘기하다가 구미호 얘기가 나왔냐? 그래 그 얘기. 구미호들도 순수 인간의 마음을 손바닥처럼 그렇게 잘 아는데 야 이놈의 새끼들아 하나님이 너를 모르겠냐? 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 심보를 가지고 살고 어떤 싸가지로 살고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은 모른다 하나님은 관심 없다 이렇게 반대로 가라지를 뿌리니까 가라지의 영향을 받고 가라지를 믿고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실제를 점점 망각을 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시편 몇 편입니까 거기에 너희가 죄를 지어도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징벌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 말이죠.
너희가 나를 너희와 같은 줄로 생각을 하였도다. 다 보면서 회개하라고. 살인죄를 지어도 5년에서 10년은 참아주고 처벌을 하거든요. 돌이킬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충분하게 권면을 하고. 사람이 살인을 지으면 제일 괴로운 게 자기 자신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사람을 찔러 총으로 쏴 죽였지만 자기도 결국에는 자살을 하게 되죠. 너무 자책을 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이키고 회개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개가천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기회를 주고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참아줍니다. 살인죄를 지어도.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늪에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충분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건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처벌을 하지 않네.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인간을 귀찮아하면서 관심도 없는가 보다. 그 마귀가 그걸 불어넣어 주니까 마귀가 불어넣어 주는 거를 더 믿고 따른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해도 수박 겉핥기로 하고 인간 본능을 빨가벗고 홀카닥 벗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면 하나님하고는 대화 아예 자체가 안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몰라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아. 그 이야기가 안 됩니다. 워키토키를 가지러 내 무의식 가장 제일 밑바닥에 그 인간 본성 100%에 거기에 하나님과 통하는 워키토키를 놔놨다 그랬죠. 그럼 완전히 발가벗겨 벗어버리고 가식 없는 상태에서 100% 솔직한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줄을 알아야 오줌을 질질 싸면서 생똥을 싸는 그런 마음이 돼야 발가벗겨진 그런 마음이 돼. 그래야 하나님하고 워키토키로 대화라도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죄악된 그런 껍데기에 가릴 거 다 가리고 인간적인 격식과 교양 다 차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대화가 안 됩니다. 똥 싸고 생똥 싸고 오줌 직직 찌르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가식이 없이 미친놈은 아니지만 100% 생본능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대화가 됩니다. 그 뭐 한 가지라도 응답이 되고 건져서 올 수 있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 지어도 가만히 있으니까 마귀 사탄이 봐라. 하나님이 너한테 관심 없지? 또 죄 지어봐라. 또 가만히 있는다. 또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집어넣는 마귀 사탄의 말만 믿고 따라가지 말고 그게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거짓 교리, 거짓 진리, 거짓 미혹. 성경도 그런 식으로 뿌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A는 하나님이 A라고 적어놓은 거를 마귀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 없다. 봐라 죄지어도 되지. 하나님이 용서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죄지어라 죄지어라. 성경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똥 싸면서 오줌 찌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야 하나님하고는 한마디라도 대화가 됩니다. 안 그러면 대화 안 됩니다. 워키토키가 꺼집니다. 무언가 하나님한테 좋은 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면 생똥 싸면서 오줌 지지지 싸면서 나가십시오. 가식 필요 없습니다. 가식 필요 없어요. 죽음이 눈앞에 이르러야 인간은 가식이 없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똥 싸면서 오줌 질질 찌르면서 나가는 그 훈련을 하면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못 받아내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 이 옷을 발가벗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워키토키가 켜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워키토키가 켜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평안해 보이십니까? 신종 코로나가 신종 코로나가 안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통계 발표를 안 하니까 편안해 보이시죠? 예, 제가 이제 방금 신종 코로나 찾아봤는데요. 이거 보이시죠? 이게 사이트인데 주간 평균이 저번 주에 16,271명이고 6월 13일, 6월 14일 2만 몇 명이 일어나고 예, 여기 또 이제 제가 찾아낸 부분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신종 코로나 1등이죠. 예, 미국도 11,000명 뭐 어제 오늘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우리 이 작은 나라가 2만 명 그렇게 일어났고 이번 주도 역시 16,000몇 명이 평균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잠을 자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고를 보지 못하고 있죠. 전초전 3년의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일어나고 2, 3년 전에 이제 일어나는 제가 10몇 년 전에 기도를 하는데 3차 세계대전에 7년 대환란 핵전쟁이 있기 전에 흰말과 붉은 말에 세계 대공황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청황색 말에 그런 사람들의 죽음이 시체가 발에 널브러져서 장사할 곳이 없이 널브러지는 그런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의 상황이 전초전 2, 3년 동안에 일어난다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을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록 6장을 모르시기 때문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 7년 대환란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해서 물어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그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첫째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는 기도해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7년 여러분이 그러면은 핵이 바로 터지는 그 7년 대환란 전쟁이 바로 시작이 되고 전초전이 없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뭐 100일 금식을 하든지 해가지고 제가 푸는 대로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겠다면 정확하게 풀리잖아요. 제가 하는 대로 하면 21장까지 정확하게 풀립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이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럴 시간이 없다면 지금 목사님들이 흰말 붉은 말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간 거다. 전초전이 아니고 저는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것 같아서 10몇 년 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도해서 물어본 거고 아버지 신종 코로나 우리나라에 몇십만 명 일어날 때 그때 몇 달 전이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뒤지게 생겼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제가 10몇 년 전에 전초전 2, 3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2, 3년 전에 세계 제3차 대전 7년 대환란의 전초전으로 6장의 흰말과 붉은 말의 대립이 일어나서 인플레이션과 대공황이 청황색 말로 시체가 쌓이는 그런 대재앙이 발생한다고 아버지가 잡아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간들이 어떻게 삽니까? 신종 코로나도 있고 전쟁도 일어나 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되는 것 같더라고. 제가 기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똥 싸면서 오줌을 질질 쪄리면서
본능에서 기도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본능에서 기도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목사님들이 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 몇 분 계신데요. 물론 계시록 강의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잘 시도하지는 못하시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확인을 했습니까? 저는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말을 물론 그 목사님을 믿고 따라가더라도 제가 뭐 어떻게 여러분을 강제로 구속을 하거나 결박을 해서 뭐 강제로 확인시켜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해서 지옥 가지 않게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려고는 하지만 강제로 여러분들을 그런 목사님들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의 말을 믿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2번이나 기도해서 확인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그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아버지 저는 10몇 년 전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는 알려주시니까 여러분도 믿잖아요. 그거는 2027년도 8, 9, 10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저는 10월 달일 것 같더라고. 8월 달은 좀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은 것 같고 아버지가 8, 9, 10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시니까 달 정도는 궁금하잖아요. 달 정도는 궁금 안 해요. 일수까지야 뭐 여쭈어 보려면 그것도 알려주신다면 당연히 전파해야지. 아버지가 알려주시겠다는데 너가 왜 그 나서서 지랄인데? 아버지를 너가 가지고 있니? 내가 가지고 있니?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목사님들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김민영이가 아직까지 세워지지는 않고 전도사지만 김민영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민영이한테 알려주면은 당연히 김민영이는 뻔질맞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버지를 그러면 목사님들이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가졌어요? 김민영이는 가지고 있잖아요. 12년 몇 개월 전이냐? 12년 5개월 전부터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면서부터는 아버지의 본체도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인간이 옆에 있는 것처럼 살갑고 외롭지가 않다고. 본체가 함께 하시면은 그런 좀 특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좀 이렇게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엄마가 있는 것처럼 아빠가 있는 것처럼 우리 엄마가 저 옆방에 같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외롭지가 않습니다. 본체가 함께 하시면 옆에 항상 사람이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분체나 본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나타내 주십니다. 그거는 똑같아요. 제가 뭐 본체를 가졌다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는 김민영이가 가지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제가 목사는 아니지만 그러면 제가 목사도 안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본체라도 함께 해 주셔야지. 너거는 목사도 만들어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성도들도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가진 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라도 함께 해 주셔야지 공평한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제 자랑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보다 100배 1000배 잘나셨습니다. 제가 인간에서는 인간 쓰레기보다 20, 30배 더 못한 가장 인간 말종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인간성에 있어서는. 죄는 안 짓게 벗겨놓으셨지만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더 못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예. 그래서 또 뭔 얘기하다 그랬냐.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를 제가 24시간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일까지도 알려주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날과 그 시까지도 알고 있는데 당연히 내가 그걸 외치는 거지. 이 사람아. 아니 너가 2단이라 3단이라 하든지 간에 너가만 손해지면 내 손해는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상급만 더 올라가니까 아니 나는 달을 갖다가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임마 하는 거지 씨발로마.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는 니 같은 새끼처럼 그렇게 안 한다고. 우리는 니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니하고 똑같이 안 삽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24시간 삽니다. 게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임만 하려고 하고, 드라마도 애니메이션도 하나님이 주시는 애니메이션만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삽니다. 24시간. 예. 그 너희처럼 그렇게 안 삽니다. 우리는 24시간. 그래서 천국을 침노를 하게 하신 거고, 그렇게 진짜 살면은 하늘나라의 등수가 올라갑니다. 진짜 그렇게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은 인간적으로는 부담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묵직하게 짓눌리는 것 같고, 뭔가 막 억압당한 것 같고, 이제 그것만 좀 이겨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목사님이라고 해도 김민영이는 18년 동안 그거를 뚫어서 이겨내버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물론 은혜를 베풀어서 이기게 하신 거고, 제가 이긴 건 아니지만 저는 마음의 선택을 했을 뿐이고, 50대 선택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속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 잡을 것이냐, 침노를 하고 뚫고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50대 50에 선택해서, 목숨 걸고 죽더라도 하나님이다. 나는 못 먹어도 코다. 그것만 선택한 겁니다.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한 거는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저를 이끌어 대가리 부숴가지고 어떻게? 사람 만들어서 지금까지 높여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차이밖에는 없다니까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성령을 선택했느냐 내 육신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붙잡았느냐 마귀에게 미혹당했느냐, 믿음이었느냐 안 믿음이었느냐, 그 두 가지 한 가지의 선택에 딸린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침노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일까지도 알려줄 수 있다. 왜 씨발놈아. 하나님이 일까지 알고 계시니까 씨발놈아. 일시까지도 알고 있다. 이 씨발놈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내가 도구가 돼야지. 니 같으면 씨발놈아 이담 산단이라고 칼로 모가지 자른다고, 칼로 모가지 찔러 죽인다고 그걸 안 하겠냐 이 씹새끼야? 안 하겠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지. 저는 10월달일 것 같으니까, 여쭤보니까 맞는 것 같으니까 맞다고 하는 거지 씹새끼야. 그게 어떻게, 그게 너그 눈에 씨발놈아 이상하게 보인다고 너가 기도해 봤을 때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더나? 기도도 안 해보고 개새끼가 지랄이야. 기도나 해보고 여러분 지랄을 하더라도 지랄을 하십시오. 기도해서 김민영이가 잘못됐다고 하는 놈은 물론 몇 명 안 되지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다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요. 우리 가족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제가 여기 12년 동안 탱자탱자 놀고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우리 가족들도요. 그런데 기도를 해본 우리 가족들은 절대 저를 멸시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한 개새끼들이 멸시하는 거지. 개초도 모르는 새끼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 뭐가 멸시할 게 있다고 멸시하는데요? 뭐를 멸시할 게 있습니까? 제가 24시간 하나님하고만 살고 있는 사람이 그게 멸시받을 행동을 제가 죄를 짓는 게 있습니까? 24시간 마귀들에게 쥐어뜯기면서 조절 빨리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요. 24시간을요. 그게 어떻게 멸시받을 그런 삶입니까? 하나님하고 24시간 살고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세상 권세 권력요. 그거는 있다가도 없는 거고요.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있다가도 없는 거고요.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연연하면 큰일 납니다. 사울 대비입니다. 그런 부가적인 거는 신경 안 쓴다 이 말이죠.
아, 있으면 있는가 보다. 없으면 없는가 보다. 그 목숨 걸고 순교하면은 끝나는데 그 뭘 더 바랄 게 뭐가 있어?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뭘 기다릴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화장실에서 그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아버지, 그것도 아버지가 궁금증을 유발해서 달 그것도 여쭤보게 하신 거죠. 맞죠? 아닙니까? 화장실에서 맞죠?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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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쭤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마 내가 여쭤본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그 호기심을 대답을 해 주려고 달 정도까지는 씨발로마 최소한도로 알아야 될까 이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씹새끼야 2027년도에 재림하신다 하는 거는 너도 믿잖아. 그러면 8, 9, 10월 달이라 하는데 이 개새끼야 조금이라도 대비를 해 놓으려면 달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 씨발로마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될까 이가. 너것처럼 죄 짓고 살다가 그때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잘 선도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 씹새끼야. 왜? 꼽냐? 꼬우면은 꽃 까먹으라 이 씨발로마. 뜸냐? 떠면은 뜰감 씹어 이 개새끼야. 꼽냐? 꼬우면은 껌 씹어 이 씨발로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영혼들을 잘 선도해서 이끌어 주려고. 아멘. 그 달 정도는 알아야지요. 연도를 알려주셨으니까 8, 9, 10월을 알려주셨으니까 그거를 아버지가 짐작하게 하신 것 같아. 제가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대답은 못 듣겠는데 여쭤봐서 대답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이제 달도 알려주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인 것 같다 이 말이죠. 8월 달은 좀 너무 섣부른 것 같고 9월 달은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10월 달인 것 같더라고. 여쭤보니까 제가 마이크 잡고 화장실에서 여쭤보니까 10월 달인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니까 이제 발가벗고 여쭤봅니다. 우리는 발가벗고 생똥 싸고 오줌 질질 싸면서 그래서 화장실에서 여쭤보게 하시나봐. 본능적으로 여쭤보라고 마음에 옷 가죽 다 벗겨놓고 그래서 주로 화장실에서 말씀을 많이 풀어주시더라고. 그거는 지저분한 게 아니고 인간의 본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라고 이제 그러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지저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여쭤보니까 10월 달일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10월 달 맞죠? 2027년도.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이 2027년도에 있다고 하셨는데 8, 9, 10월 중이라고 하셨는데 10월달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네, 저는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푸근해지는 게 있는 것 같으면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 석고로 막 굳어버리는 것 같아. 근데 맞습니까? 할 때 이제 감을 맞는 걸로 잡게 하실 때가 있어. 대답을 안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실 때 그것도 몇 가지가 있어. 확실하게 나오셔서 알려주셔 본능에 그냥 추워도 의심이 없이 하시는 때가 있어. 그리고 한 5, 60% 정도 알려주시고 시간을 두고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때가 있어. 그리고 이거는 절반 정도에 남겨두고 네 그런 의사에 따라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을 쳐봐라. 이럴 때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모르게 하실 때가 있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이렇게 아버지께 여쭤볼 때도 공의에 따라서 그때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쭤봤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한 6, 70% 정도는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봐라. 화장실에 있을 때 내가 10월달인가 한번 맞다 그러는 걸 확인했지. 지금은 마음을 푸근하게 감싸주시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공익 가운데 김민영이가 교만하니까 확실하게 나오지는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근데 나올 때가 있어요. 나올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여쭤보면 세계를 다 쓸어버릴 겁니다. 아멘. 80억이든 100억이든 간에 다 쓸어 죽여버릴 거예요. 마귀 새끼는 쓸어 죽여버리고 까불까불 거리는 목사들 있지. 이 개새끼들 다 진드기 어깨에서 개밟아 버릴 거예요. 다시는 김민영이한테 깝죽거리고 고개 못 들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한번 나타나서 하나님과의 인터뷰처럼 한번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가 되면 이 80억을 다 쓸어버릴 거예요. 진짜. 제가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100% 나오실 때가 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은 그때 당장 나타나셨을 때는 한 대여 7번 나타나셨지요. 여기 살면서 다른 아저씨의 모습으로 하나님인 걸 알리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인 걸 알리고 한번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어. 저는. 아멘. 하나님과 인터뷰 그 사람처럼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어. 한 번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택시 운전기사로 나타나셨어. 제가 택시를 탔는데 하나님인 줄 몰랐어. 불신자같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저는 전도의 은사는 없어요. 제가 좀 싸가지가 없는 애라서 그냥 바로 대놓고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아저씨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천주교에 가서 고해 성사라도 하시고 교회라도 나가시라고. 그러면 그 전도받는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들도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 말고요. 다른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한테도 제가 전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이제 구미호 아저씨들이라서 그냥 본능에서 알아요. 그게 사실인 거를. 불신자들도 그걸 알더라니까. 그걸 거부를 안 해요. 구미호들은. 사실인 걸 알아. 제가 누군지도 알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4년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신다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이야기는 알거든요. 불교에서는 미륵보살이 온다고 하고요. 천리교에서는 천리가 재림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토속 신앙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마귀에게 이제 죄에 매여가지고 마귀가 이제 선택해주는 대로 종교를 믿고 불교 뭐 천주교 그런 거 믿고 따라가지만 구미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죄 짓다가 이제 지옥에 가서 그렇지. 예, 우리 구미호들도 성령님이 따라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을 주장해서 율법을 넣어주기 때문에 생각을 서로 송사하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줍니다. 로마서 2장에. 그리고 그걸 지키면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때 그걸 지킨 사람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받는다고 나오잖아요. 로마서 2장에 읽어보세요. 그게 그런 말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을 행하는 자는 의와 생명과 영생과 기쁨을 얻고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진노와 처벌과 재앙을 받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 그리고 유대인은 영적으로 믿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헬라인은 영적으로 안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로마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그 율법을 예수 믿는다고 배반하고 땅바닥에 예수님의 피를 밟아버리고 마음과 양심과 신앙을 팔아서 타락해서 침짓죄를 범하여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양심에 자극하시고 넣어주시고 마음의 생각을 송사하시며 탄식하시는 음성을 듣고 죄를 버리고 돌이켜서 알곡이 되고 곡식이 되고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서 인간답게 살아서 구원받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똑같다는 것을 로마서 2장을 읽어보면 손바닥처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십몇 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맡기로 아버지가 이제 과정적으로 맡기신다고 이제 성령의 본체를 걷어 오시려고 아버지가 이제 과정적으로 성령의 본체는 제가 다 걷어 왔습니다. 기도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고 무조건 얕잡아 보시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뭐 목사도 아니고 뭐 교회도 안 가졌다고 무조건 얕잡아 보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관계를 끊는 거예요. 예, 그 얕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집사님이라도 얕잡아 볼 수 없을 건데 20몇 년을 전도사를 해온 사람을 18년 동안 24시간 에녹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목사라고 얕잡아 볼 수 있는가? 예? 그거를 목사라고 얕잡아 볼 수 있어요? 10만 명 되는 그런 큰 교회 사도 목사님 하나님이 5, 600등 된다고 하는 사도 목사님들도 집회하는 자리에서 제가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 하나님이 요즘은 기도를 안 시키기 때문에 고난만 받게 하시기 때문에 24시간 마귀 사탄에게 맞고 쥐어뜯기고 대가리 박히고 좆 빨리면서 고난만 받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교만해서 안 시키기 때문에 손을 안 들었더니 엄청나게 무시하고 멸시하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사죄를 많이 하더라고. 그날 밤에 성령님한테 개 박살이 났나 보더라고.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좀 봐준 일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목사님들도 10만 명 되는 교회 70, 80이 넘은 단임 5단계가 되는 단임 목사님들도 이제 그 목사님은 구미호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서울에서 부산에 집회 오신 그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은 순수 인간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본체가 저한테 있다가 옮겨가신 그 목사님, 뭐 예수 무슨 교회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도 구미호는 아닌 것 같아요. 저같이 순수 인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도 저한테 꼼짝 못하는데 어디서 감히 누구한테 그걸 갖다가 얕잡아보고 우습게 여기십니까요? 예? 누구한테 지금 얕잡아보고 우습게 여기시느냐고요? 집사님이라도 하나님을 18년 동안 24시간 진짜 실제 모시고 살아간 사람이라면요. 목사님들이라도 두려워서 그렇게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세상 직업을 안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만 24시간 모시고 살아가는 전도사를 그 목사가 아니라고 얕잡아 보면서 우습게 여긴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선지자의 그런 그 소임이 있어서 24시간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데요. 그 말이 되겠어요? 세상에 가장 큰 교회에 그 5단계에 있는 목사님이 온다고 해도 저한테 그렇게 하면 제가 죽여버리죠. 그렇게 할 목사님이 없어요, 세상에. 그 여러분들처럼 믿음을 다 잃어버린 그는 아주 그냥 어린 아이로 영혼이 10살도 안 되게 돌아가 버린 그런 놈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은 겁니다. 물론 아버지가 끊었지만 저는 죽을까봐 참 걱정이더라고. 옆에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재앙으로 내려치시는 때에 그 더 조심하셔야 될 목사님들이 까불랑까불랑 거리면서 김민영이한테 덤비다니. 그래서 저는 죽을까봐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끊어주시니까 마음에 안심이 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안 죽게 생겼으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 목사라고 까부는 겁니다. 진짜 4,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하죠. 지가 목사라고 해서.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하죠. 기도를 해보면 딱 아는데
기도를 지가 안 해보니까 그런 거지. 기도만 해보면 아는데 믿음이 너무 어려서 믿음을 다 잃어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믿음이 너무 어리니까 살살 이렇게 구슬려 가지고 2, 3단계의 구원이라도 받게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너무 어려가지고 뭐 말을 못하겠어. 해줄 말이 없어. 너무 어린 10살도 안 되는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톡톡톡 두드려 놓고 그래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살살 구슬려 가지고 죄나 좀 몇 개 안 짓고 버리게 해가지고 2, 3단계 정도 구원을 받게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구미호 목사님, 구미호 성도님들은 사람들이 참 너무 험한 사람들이야. 저 같은 순수 인간이 제가 만약에 구미호였다면 다루기가 쉬웠을 거예요. 똑같은 입장에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순수 인간이니까 염력을 사용 못하고 변신둔갑을 못하고 뭐 영적인 차원의 문을 통해서 서울, 대구, 부산, 일본, 유럽, 미국 찍고 이제 그걸 못하니까 이 기능적인 그런 게 없다고 상당히 깔보고 우습게 여기나 봐. 상당히 깔보고 우습게 여기나 봐. 구미호 목사님, 구미호 성도님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래. 아이고 그래 니 잘한다. 그러고 이제 좀 톡톡거려 가지고 그래도 지옥에 안 간 거는 감사하죠. 죄 지으면 지옥 가죠. 그래서 좀 톡닥톡닥 거려 가지고 잘 구슬려 가지고 2, 3단계의 구원을 한번 받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 아버지가 자꾸 붙여놓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한번 해봐야지.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구미호 목사님들, 구미호 성도님들. 그래 제가 순수인간 세계로 나가든지 천사인들 몇 명 아버지가 붙여주면 그 천사인들을 이제 인도함을 받으면 순수인간 세계로 제가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큰 교회 순수인 물론 구미호들도 몇 프로 모여 있겠지. 순수인간들이 있는 곳에 이제 그렇게 돼야 올바른 세상이지. 지금 김민영이 주위에 구미호들만 100% 이렇게 있는 거는 이 올바른 상황이 아니죠. 구미호들은 지구상 80억 중에서 4, 5%만 구미호여야 그게 올바른 세상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를 어디 섬이나 돔을 만들어 가둬놓고서 아버지가 강하게 연단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든지 무슨 수가 있을 건데. 근데 구미호들은 김민영이를 이제 싫어하지. 왜냐하면 제가 구미호들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아니 저는 구미호들이 다 지옥 가니까 구미호 목사님이든지 구미호 성도님이든지 사랑해서 그렇게 하면 다 지옥이니까 아버지가 성도들 중에 80%가 다 지옥 간다고 하시기 때문에 구원이라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꼴 같지 않아 하나 봐. 그 사랑이라는 걸 느끼지를 못하나 봐. 아니 구미호나 인간이나 구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알고서 그렇게 해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구미호 성도님들에 대해서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다 지옥 가는데. 그래서 사실을 좀 알려줘 가지고 선도에서 인도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아니 그걸 가지고 그렇게 꼴값 같잖아 하면 어떡합니까? 예?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싫어하면 어떡하냐고. 너의 영혼을 위해서는 좋은 거지.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러분 구미호 목사님들이나 구미호 성도님들을 한 3, 4단계 되는 구미호 목사님들이나 구미호 그런 성도님들이 맡아서 양육을 하면 더 효과적이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깔보는 게 없잖아요. 똑같은 구미호들끼리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이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염력도 사용 못하지, 변신둔갑도 못하지, 차원의 문을 이용하지도 못하지, 사람의 마음을 홀리가지고 강제하지도 못하지, 사람의 생각을 읽지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냥 순수 100% 하나님만 의지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겠어 안 되겠어? 엄청 훈련이 되겠지. 그리고 김민영이를 항상 곡식에 찌어 넣어가지고 김민영이가 쌀가루라면 곡식을 빻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이 되는 줄 알아요? 구미호 목사님들이나 말도 듣지도 않고 사람을 우습게 콧방귀 끼는 그런 구미호 성도님들하고 구미호 목사님들하고 씨름을 하면서 양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이게 단련이 되고 연단이 되는 줄 알아요? 예, 그래가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어. 천사인들, 존귀한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나 뭐 총회장 목사 천사인들 그런 사람들 몇 명만 붙이면 김민영 천사인들은 일국의 대통령이라도 김민영이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김민영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천사인들은 자기가 천사인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사람인 척 살고 있지만 알고 있죠. 그리고 김민영이도 그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국의 대통령이라도 제가 종으로 부립니다. 편하게 부립니다. 저는 편하게 부립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몇 명만 붙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소개를 해가지고 교회를 맡기면 좀 순수 인간들이 하는 교회로 보내겠지. 지금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구미호들한테 좀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와, 구미호 성도님들 말 안 듣고 진짜 오만합니다. 싸가지 없습니다. 또박또박 까불고 덤빕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고 그래도 영혼의 양육자로 세워서 붙였으면 말이라도 좀 들어먹어야 되는데 지가 염력 좀 사용한다고 항상 우위에 있으려고 해. 그러니까 김민영이가 얼마나 힘들고 연단을 많이 바꿨어. 그리고 겸사겸사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존귀한 천사인들 몇 명만 붙여주시라고. 그러면 순수 인간들이 하는 교회, 순수 인간들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미국에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순수 인간들이 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 김민영이가 세워지면 순수 인간들이나 천사인들은 김민영이의 말을 들으면 놀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디비저 엎어버져 버리면서 좋아합니다. 구미호들만 싫어하지. 그 구미호들 구원받으라고 지옥 가니까 그 전해주는 건데 그 사랑인 줄 알고 말을 듣고 따라와야 되는데 지 잘난 체하고 깔랑깔랑거리면서 덤비려고 한단 말이야. 오히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김민영이가.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김민영이가. 미국에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되는 교회도 있죠. 그런 큰 교회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그런 큰 교회들이 많이 있죠. 미국에. 그리고 천사인들 몇 명만 그거 종으로 갖다 붙여버리면 천사인들은 전부 다 제 부하라니까. 일국의 왕이라도 제 부하로 제가 편하게 부린다니까. 만약에 저를 무시하면 아버지께 제가 바로 보고해버리지. 아버지 지가 세상 권세 가졌다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시하는데요. 저거 데리다가 처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맞아 죽죠. 근데 천사인들은 아버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고요. 구미호들만 그러는 거지. 천사인들이 김민영이 앞에서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가리 딱 숙이지 까불로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순수 인간의 세계로 나가면 히트를 치게 돼 있어. 지금은 아버지가 구미호 세계에 가둬놨나 뭐 하여튼간에 돔에다가 가둬놨나 섬에다가 가둬놨나 그건 모르겠는데 훈련과 연단 받으라고 가둬놔서 그렇지. 제가 이래봬도 70억의 순수 인간들에게 나가면요 그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천사인들의 그런 교회에 가면요 이래봬도 그 사람참 너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런 천사인, 존귀한 천사인 몇 명만 좀 붙여달라고. 그러면 제가 바로 세워지고 바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지. 사람이. 구미호 너희들만 있습니까 세상에? 너희는 미안하지만은요 지구상 인구 80억 중에서 4, 5%밖에 안 된다. 나머지 전부 다 75억이 전부 다 천사인들하고 순수 인간입니다. 저도 순수 인간이고요. 제가 순수 인간들의 세계로 나가게 되면 어떠한 각광을 받게 될지 그거를 생각하시고 깔랑깔랑거리고 덤비지 마세요. 깔랑깔랑거리고 덤비지 마세요. 자, 뭐 한다고 또 이야기가 이까지 나왔노. 김민영이도 연단받고 너도 구원받고. 예, 그 얘기하다가 그랬죠. 예, 그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고 잊어버렸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그런 생똥을 싸면서 오줌을 지지지 싸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항상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워키토키가 꺼져버립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그런 대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듣습니다. 대화 아예 안 됩니다. 시작 자체가 안 됩니다. 솔직하게 골방에 들어가면 솔직한 딱 100%딱 까가지고 발가 할딱 벗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리고 여러분 죄 지은 거요. 그거 다른 목사님들한테 가서 여러분 이실직고를 하시고요. 김민영이한테 와서 오면 제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서 괜찮은데 너희 같은 목사님들은 김민영이가 목사가 아니라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동료 목사님들한테 찾아가가지고요. 무릎을 딱 꿇고요. 고해 성사를 하십시오. 죄 지은 거. 그래야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담이 막혀 있으면요. 하나님하고 그 통신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목사지만 도둑질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어떤 죄 지은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죄 지은 거 많죠? 도둑질도 했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구미호 목사님, 구미호 성도님들이 도둑질도 한 것 같아. 그 목사님들이 도둑질을 하면 안 되죠. 성도님들이 도둑질을 하면 안 되죠. 그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데도 그 목사님들이, 구미호 목사님들, 구미호 성도님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동료 목사님들에게 가서 이실직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에베소서 5장 11절에 책망을 받게 하라. 감추지 말고 책망을 받게 하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느니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라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고해 성사를 하고 이실직고를 해야, 그래야 주님께서 그걸 보고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그 죄의 욕구와 본성을 치료를 해줍니다.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짓고 죄에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해 성사를 안 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가 사함받아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사랑 첫믿음 때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고 성도님이고 간에 그걸 떠나서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얼마나 순수했어요. 죄는 하나도 없는 그런 순백의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죄를 덕지 고약처럼 몸에다가 갖다 붙여놓고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합리화만 시켜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약이 아니라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이 자기의 살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떼고 제거하고 고름으로 이제 썩고 있는데, 고름을 이렇게 짜내서 치료를 성령의 연고를 발라가지고 성령의 푸시딘을 발라가지고 그 치료를 해야지. 어떻게 그 인간 본성의 순수함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다가설 수가 있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수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형제간에, 야고보서에 형제간에 서로 죄를 고하고 어떻게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어떻게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서 형제에게 이실직고를 하고 죄를 서로 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코라서 이렇게 썩어 빠져 있는 그 부분을 짜내고 성령의 푸시딘을 바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주님이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죄에 빠지고 잡혀 있는 거지.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하셔버리면 죄의 욕구와 소욕 자체를 성령의 불에 태워 소멸시켜 주십니다. 그게 확실하게 용서받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야 병이 낫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절히 워키토키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사랑 첫 믿음에 순수함으로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감내할 건 감내하고 성의를 보일 건 성의를 보이고 자기가 스스로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이 먼저 있어야만 하나님도 여러분을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가 할 도리와 본분과 소임을 하나도 안 해놓고 무조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네 지금 몸은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죄를 감추어 두고 짓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먹히기라도 합니까? 갑갑하게 여러분 답답해서 미치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돌봐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발버둥 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공의가 여러분들이 다 써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려고 해도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려고 해도 믿음을 보이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자를 거는 찍어 잘라버리고 가지치기 할 거는 가지치기 해버리고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를 할 수 있어야만 마귀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공의가 획득되고 마련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공의에 의해서 철저하게 굴러가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악한 신의 역할을 검사의 역할을 시켜놨습니다. 판사이신 하나님이. 아멘. 그 예수님은 변호사인데요. 그래서 마귀에게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그거를 지시를 해가지고 저울에 달듯이 세상을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떼를 쓴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도 뭔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고 최소한의 그 뭔가를 할 수 있어야만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소한으로 해놓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마귀한테 잡아먹히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 버리고 딸다리만 치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왜 안 해줍니까? 그러면은 네가 네 자식이 네한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네가 네 자식이 그 요구하는 걸 한 가지라도 들어주고 싶겠냐? 공의가 마련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소한도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하셔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최소한 여러분들이 죄 고백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동료 목사님들이시면 동료 목사님들에게 가십시오. 거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게 사죄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을 안면을 보고 부끄럽지만 책망을 받게 해야만 빛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좀 감수하고 뚫고 들어가 가지고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지 믿음이 진급이 되는 거지. 지가 할 도리는 하나도 안 하고 죄 짓는 거 전부 다 뒤로 숨기고 꽁쳐놓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이 되고 진급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만년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쥐 할 도리를 하나도 안 하는데 그 어떻게 그거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의롭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한다면 다만 그 증거가 될 만한 어떤 정황이라도 하나 녹음을 해갖고 마련을 해놓고 와가지고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돌아볼 수 있는 끈덕지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끈덕지라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서울에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잠깐 도구로 붙였던 선지자의 소명이 있던 그 친구는 집사도 아니야. 교회도 안 나가. 교회도 안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김민영이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교회 나가겠지. 잘 할 거예요. 저하고는 이제 끊어진 지 오래야. 저하고는 100%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예,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저도 그래요. 네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친구가 선지자의 소명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 친구도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아버지가 만나 주셨어.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 그래가지고 김민영이 요 쉐끼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친구 선지자가 이제 잠깐 하나님이 붙여놨지, 도시락으로 잠깐 붙여놨을 때 해준 말이, 네가 최선을 다해서 전투에서 이기고 싶으면 폭탄이라도 던지고 총알이 떨어지면 총 앞에 붙어있는 칼이라도 찌르고 총국 개머리판으로도 대가리라도 쪼개면서 최선이라도 다하고 있어야 어떡해. 그때 하나님이 이제 6.25 사변 때 미국에 이제 그런 제트기라도 보내서 공습이라도 해서 도와줄 수가 있지. 최선을 다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깨닫고, 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사탄을 뚫고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낼 수 있구나. 그래 느끼고서 많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되고 자라나고 천국에 좋은 데 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형제나 그 목사님에게, 이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들면 그 목사님 혼자만 찾아가서 두 사람 이상만 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같이 교제 나누고 같이 무릎 꿇고 죄를 고하고, 목사님 제가 이런 죄에 좀 빠졌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해결이 됩니다. 진급이 되고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고 예수 피를 뿌려주고 여러분이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병도 낫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로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해요. 그거를 못해요. 그거는 결심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지가 잘난 체 하기 때문에 안 해서 그런 거지. 잘난 거 없다. 잘난 거 없다. 너그 목사들 잘난 거 없다. 너그 목사들 처음부터 죄에 빠지고 다 지옥 가는데 잘난 게 어딨니? 그렇게 서로 죄를 고해야 좀 잘났다. 그렇게 서로 죄를 솔직하게 생똥을 싸고 오줌을 질질 찌르면서 죄를 서로 고해야 잘났다. 여러분, 그래야 잘난 겁니다. 여러분, 죄만 짓고 사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고 성도님이라고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서로 고해야 잘났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4년 기간 동안 그렇게 침노해서, 그러면 아버지가 굉장히 이뻐하십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기특해 하십니다. 그게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뚫고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본능 속에 깝대기가 벗겨지셔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생똥을 싸며 오줌을 지지지 싸면서 그 본능의 껍질을 벗고 아버지께 항상 김민영이처럼 화살 기도, 살면서 화살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화살 기도를 늘 하시고 아버지께 본능으로 항상 이야기하고 소통하셔서 내가 좋아하는 살찐 송아지만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리며 아버지가 이뻐하셔서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시고 항상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인간 본능이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런 예수님을 닮은 참신자, 참 믿는 자, 알곡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참 아들, 딸들로 되어서 나타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